오늘은 법화경에서 본 대성기신론을 참 시적고 나무모범연화경을 왜 불러야 되는가, 이걸 경전의 말씀을 드러내 가지고 오늘 법을 설하겠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서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합니다만은 또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간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는 설명할 수 있도록 왜 나무모범연화경을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빨간물을 만들었으니까, 이 지금 빨간물은 스님의 개인의 소견이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경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나무모범연화경이 왜 불려야 되는 걸 갖다 자신있게 이 발언을 기준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도 물론 조금 더 허리만큼도 의구심 없이 불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옳은 법화 행자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데 대해서 이 3대 원리에 의해서 부르고 있다. 이 3대 원리를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도량이 우리나라 법화경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이 3대 원리에 의해서 나무모범연화경을 불러야 된다는 걸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곳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있게 나무모범연화경을 불러야 되고, 이걸 갖다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귀에다 걸어줘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수행은 3대 원리의 도리에 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3대 원리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깨치기 어려운 드높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대 원리란 계로사고의 원리, 인법일려 원리, 기법일체 원리, 이걸 3대 원리라고 하는데, 이 3대 원리는 설명을 안 들으면 뭐가 계로사고인지, 뭐가 인법일려인지, 기법일체인지 캄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경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옮겨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대 원리를 경전의 내용으로 드러내고자 하나니, 이러한 본문으로 인하여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봉창함에 조금도 의심이 없이 일심으로 부르는 수양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3대 원리 중에서 계로사고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로사고 원리는 열애 실력품에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호원지, 이 지금 이자가 써있자인데 오자가 나오네요. 이호원지는
요긴한 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로 푸는 것도 요긴한 것을, 가장 요긴하고 기묘한 것을 말하자면은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심력,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심집사, 개어차견 선시현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로사고의 원리인데 열애실력품에서 가장 중요한 계로사고의 원리이다. 열애, 쭉 앞에 열애가 다 붙었죠. 열애는 시방 삼세제불의 통호이시다. 통일된 명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부처님은 열애가 아니고 어느 부처님은 열애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부처님도 열애는 통일된 그러한 부처님의 명호가 되겠습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이란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법이며 모두 이 모범민화경 속에 속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계로사고 중에서 열애일체 소유지법이라는 것은 열애께서 설하신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민화경에 속한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팔만대장경이 이 모범민화경에 드는 문이다, 계단이다. 모범민화경은 어떤 법이든지 수용 못함이 없고 융성 못함이 없고 포용 못함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함이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이 모범민화경에 전부 속한다는 뜻이 열애일체 소유지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소위 84,000 법문이 모범민화경에 모두 담겨 있다 하는 뜻이니 찍고 채로 쳐서 먹기 좋도록 한을 만들어 내려놓으신 것이다. 모범연화경 5자, 이 5자도 이 아르자자가 글자자자입니다. 위에 까무리가 붙어야 되는데 이것도 오차가 나왔습니다. 제목 속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이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열애일체 소유지법 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의 설하신 모든 경전의 뜻이 이 모범연화경 속에 전부 녹아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무모범연화경 부름을 해서 좁은 것 같으나 글자 7자, 제목은 5자입니다. 나무는 빼고 나무까지 7자인데 좁은 것 같으나 8만 대장경을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열애일체 자제신력. 뭘 자제신력이라고 하냐?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기 위하여 온갖 신통력을 놔두시는데 그 신통력이 모범연화경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 열애일체 자제신력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시는 온갖 신통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처님의 신통력이 이 모범연화경 속에 전부 내재되어 있다. 열애일체 자제신력이란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해탈케 하기 위하여 온갖 신통력을 모두 모범연화경에서 놔두셨다는 뜻이다. 열애수랑품에서 설하시기를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애 자제신력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혹은 부처님 몸으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불사를 짓기도 한다는 말씀이 바로 자제신력이다. 여기서 부처님 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 되시고 타의 몸이라는 것은 보살의 몸을 가지고도 놔두시기도 하고 혹은 거사의 몸을 놔두시기도 하고 혹은 저 천왕들의 자제천왕, 대자제천왕 이런 천왕들의 몸을 가지고도 놔두시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천백억 하신불이라고 그러죠. 온갖 몸을 그 제도할 상대의 그
근기에 따라서 온갖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신통력이 전부 모범연화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연화경 글자 5조에 열애의 모든 자제신통력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겼습니다. 또 사실은 열반에 드시지 않건만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함이 자제신력이다. 부처님께서 열애수랑품의 고수가 뭡니까?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나는 항상 여기에 머물고 있다. 내가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희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내가 항상 너희들 앞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태하고 오만하고 항상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돌을 닦지 않고 근태심을 내기 때문에 너희들 가랑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열반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의 모습을 보이심도 사실은 열반 드시지 않지만은 보이심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자제심력이다. 누가 나를 갖다 열반에 들었다 하면은 나의 건속이 아니고 이거는 마의 건속이 되었습니다. 항상 중생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나와 같이 합니다. 부처님만 따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중생이 있는 그곳에 부처님은 항상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지금 자기에 보는 것 같으면은 항상 영시산에 머물고 있고 또한 다른 모든 곳에서 머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머물지 않은 때가 없고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항상 하고 계신다. 중생이 있는 그곳에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머무는 그곳에 항상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는 중생의 심행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심행, 마음 가운데서 열애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애일체 비오지장, 열애의 가장 요긴하고 비밀스러운 법전이라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열애일체 비오지장. 비요는 뭡니까? 아직까지 놔두지 않았다는 뜻이죠. 요는 뭡니까? 가장 요긴한 것. 비는 비밀이죠. 부처님만이 아는 사실, 아직 이 세상에 밝히지 않은 사실, 이것이 비입니다. 비고 요는 가장 요긴하다는 것은 중생성부라는 법이 가장 요긴한 일이죠. 이러한 중생성부라는 요긴한 이 비밀스러운 법을 이경에서 전부 다 드러내어 나타내어 살아였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애일체 비오지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애일체 비오지장이 모범연화경 제목 5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애일체 비오지장이란 열애의 가장 요긴하고 비밀스러운 법장이란 뜻이다. 열애수랑법에서 선하시기를 아실성불이래 무량무변백천만은 나유타 급이니라 선하시니 비오지장이다. 아실, 내가 진실로 성불의 엄이 무량무변 백천만은 나유타 급이다. 우리가 불교에 지금 현재 그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를 알기를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실타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셔가지고 불순남이 돼서 유명한 고행을 하시고 대학을 하시고 마침내 부처가 되셨다고 이렇게 불교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갖다 스스로 그런 사실을 스스로 부처님 당신께서 깨버립니다. 파해버립니다. 아실, 내가 진실로 성불의 엄이
무량무변 백천만은 나의 아성제거든. 내가 십다 태아자로 태어나가지고 불순한 밑에서 6년간 고연하시고 성불에 보이면 중생들 너희들 성불시키려고 중생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수행함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방편으로 성불함을 보인 것이지 진실로는 내가 백천만 아성기가 붙어서 내가 부처였다. 내가 본래 부처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비효지장입니다. 이 사실을 갖다 열애수랑품에서 이미 밝혔었기 때문에 이제 열애수랑품 우리가 받아들이고 제목공장하는 우리 법화 한자들에게는 이제 비밀스러운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비효지장이 되겠죠.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비효지장이 아니고 우리가 명확히 아는 사실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열애수랑품을 독송하고 자기를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비효지장이 아니다. 사실적인 그런 참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 선설 아실성불이라 무량무변 백천만은 나일타급이니라 선언하심이 비효지장이다. 이 비효지장 갈 때 이 장이 감출장태인데 이것도 오차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갈 때는 전부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아시는 법이기에 비효지장이요. 아직 세상에 밝히시지 않은 법이기에 비효지장이다. 부처님께서 이미 무량무변 백천만을 나울타급 전에 성불하신 본불님의 도리가 비효지장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절에서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석가모니 본불님이라고 하죠. 본자가 붙었습니다. 본래 부처였다. 열애수랑품에서 밝히신 본래 부처였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절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우리는 석가모니 본불입니다. 본래 부처였다. 부처님께서 이미 무량무변 백천만은 나일타급 전에 성불하신 본불님의 도리가 곧 비효지장이다. 이 도리는 본래 백천만 아성지급 전에 성불하신 이 도리는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 공부하는 분들은 이 비효지장을 열애일체 비효지장을 알게 되겠죠. 이를 구체삼신이란다. 비효지장이 본래 부처를 갖다 구체삼신이란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신 몸을 갖다 구용삼신이란다. 구체삼신, 구용삼신 이게 참 깨치기 어렵고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또 삼신입니다. 구체삼신은 이미 백천만원 나우타 급전에 성불하신 본불님 단체를 갖다 구체삼신이라고 하고 이 삼신은 법보와 삼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3000년 전에 십자태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시고 불순남 밑에서 6년간 고연하시고 성불해서 보이심을 갖다가 구용삼신입니다. 용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놔두심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걸 갖다 구용삼신이라고 하고 구체삼신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구용삼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심을 말하고 구체삼신은 이미 백천만 아성지급 전에 성불하신 그 진리의 단체를 갖다 구체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삼신과 구용삼신은 불가사의 둘이다.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실타태자로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성불하신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바로 본불님이시고 백천만 아성지급 전에 성불하신 본불님이시고 따라서 구체삼신이고 또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구용삼신입니다. 그래서 구체삼신과 구용삼신은 불가사의 불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구체 구용삼신의 도리가 열애비밀 신통지력이라 한다. 우리 열애수랑품 딱 열면서 부처님께서는 열애비밀 신통지력을 잘 들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열의 순환품이 그렇습니다. 열의 비밀 신통지를 너희들 잘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 열의 비밀은 바로 구체삼신이고 본불림 방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신통지력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놔두신 적불임이라고 합니다. 적불, 본불과 적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본불과 적불은 나중에 보면 불과 사이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열의 수랑품에서 밝히시니 곧 열의 일체 비효지장이다. 이성작불의 직도이니 비효지장이다. 열의 비밀 신통지력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처음 듣는 분은 캄캄할 겁니다. 캄캄해도 이 빨간불을 그래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읽고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열의 수랑품에 있는 진리 그대로입니다. 예, 스님의 사견이 단 한마디도 얘는 개입이 안 됐습니다. 열의 일체 비효지장이 곧 열의 비밀 신통지력입니다. 이 이성작불의 직도인이 비효지장이다. 이성작불은 성문이나 역학이 성불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차라리 지옥 중생이 성불한이 있더라도 이성작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 한경에서도 저 고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이성은 성불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볶은 종자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 볶은 종자가 법화경의 들물에서 전부 성불합니다. 아란의 상수인, 부처님의 제자 상수인 사리불도 이경에 들어가지고 천왕열애가 된다, 하광열애가 된다고 성불수기를 받으시고, 가설존자, 수보리, 마가전년, 마음목관련, 1200 아라한들, 12,000 아라한들, 이 아라한들이 전부 이 모범면하게 들어가지고 성불수기를 부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어떤 제자라도 모범연하게 들물에서 한결같이 전부 보살지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연하게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 했거든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승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성문이나 영각을 가르치는 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영각이 일문에 들물에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문에 들기 전에는 옳은 보살지 아니었으나 그는 일문에 들문에서 이 모범연하게 들문에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모범연하게에서 퇴전하지 않겠다. 이 모범연하게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심심을 굳히는 그 자리가 불체전보살입니다. 불체전보살은 제7지8지자리인데 우리가 다른 작은 법을 가지고 78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이 몸을 수없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로서 내가 신명을 잃지라도 이 몸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서 이미 우리는 큰 보살지인 부태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작불이 곧 열의 비밀 신통지 열의 비효지장이다. 열의 일체 심심지사란 여기에서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했다게 하시는 불사가 깊고 깊은 일이기에 심심지사를 하신 것이다. 심심지사.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하셔가지고 전부 중생을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는 그 일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심심지사입니다. 그 깊고 깊은 일이다. 저 성문영각도 지옥 중생도 축생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일체 중생들을 갖다 제도해가지고 불도에 들게 하는 일이 그 일이 깊고 깊은 일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이 모범이라는 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는 것 같으면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심량,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이 계로사구 원리가 전부 모범연화경에 속해 있다. 나무 모범연화경 우리가 그래서 부른다. 모범연화경 부름을 해서 열애일체 소유집을 받아 지니며 열애일체 자제심령을 우리가 부렸으며 열애일체 비호지장을 우리가 받아 지님이 되고 열애일체 심심지사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모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도리를 갖다 계로사구 원리만 하더라도 이런 도리만 알더라도 과연 이 제목을 갖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가? 놓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수행도 있는데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수행도 있고 참선하는 수행도 있고 강경 주력 이런 수행이 있는데 사제 수행이 있는데 하필 무법연화경만 그렇게 최고냐? 내 말이 아니고 그 인연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분명히 놔두셨기 때문에 내가 늘 입이 말하도록 이렇게 구교정령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애수랑품의 육호의 진리가 바로 이런 뜻이다. 육호의 진리가 열애심심지사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데 앞에 있었던 대목입니다. 혹설기신, 혹설타신, 혹시기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걸 다 육혹이라고 합니다. 육혹. 열애수랑품 육혹이라고 하죠. 앞에 혹자가 다 붙었죠. 혹은 자기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여기 몽기자는 자기 부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설타신 타는 다른 보살이나 다른 몸입니다. 다른 몸을 가지고도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시 귀신, 이거는 자기 몸을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시 타신, 다른 사람의 몸을 보이시기도 한다는 뜻이죠. 혹시 기사, 혹은 자기 몸으로서 불사를 지키기도 하고, 불사는 중생을 불도 인도하는 것을 불사합니다. 혹시 타사, 다른 몸을 가지고도 불사를 짓는 것을 보이시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혹은 남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혹은 남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를 보이고 혹은 남의 일을 보인다. 부처님께서 온갖 법으로 온갖 몸으로 온갖 이름으로 불사를 짓고 계신다는 뜻이다. 중생들을 제도에 해탈게 하여 성불의 직도로 인도하심이 열애일체 심심지사이다. 나무모범민화경 제목을 일심으로 불러가며 곧 계로사구의 원리에 의해서다. 3대 원리 중에서 제일 먼저 첫째에 속하는 그 계로사구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모범연화경 5자가 곧 열애일체 소유지법이요 열애일체 자제심력이며 열애일체 비효지장이며 열애일체 심심지사이다. 이런 깊고 깊은 도리를 이 경에서 모두 잘 나타내어 보이고 설하였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계로사구 원리를 갖다 이렇게 제목 5자와 결부시가 있고 누가 어느 보사든지 어느 분이든지 설하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공양공개하고 찬탄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식입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째 내가 그 계로사구 원리를 가지고 제목 공청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법인력 원리입니다. 3대 원리 중에서 인법인력. 여기서 인이란 인본존인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요 법이란 법본존인 모범연화경 글자 5자입니다. 모범연화경 글자 5자하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일례라는 것은 하나는 뜻이에요. 하나다. 하나와 같다.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인본존과 법본존이 일례라 알아 하나라는 뜻이다. 그 경전에서 그러면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한장 넘으세요. 그 어떤 이가 능히 이 경법을 수호하면 이 경법을 수행하면 곧 나와 다보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모든 부신 부처님께 공양드림이니라. 만약 이 경을 설하면 나와 다보 열애와 또 모든 하신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 되느니라. 자, 이 경을 갖다가 받아 지니는 사람은
다보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이 된다. 만약 이경을 설하는 자는 꼭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다보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하신 모든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경과 부처님과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경이 꼭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다보 부처님이요 시방 분식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지금 이경을 갖다가 가정에 예를 들어서 모시고 있다. 가정에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대도랑이고 거기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게 모셔져 있는 곳에는 부처님 법신살도 모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라 살도 모시지 말라. 살이는 사실은 부처님 지금 상호보다도 더 공덕이 수성합니다. 그런 부처님 살도 모시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각지에서 부처님 진시살 모신다고 신문 데스톱이라고 선전 막 프랑카드하고 야단입니다. 징계하러 오라고. 살 모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거기는 부처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다. 이미 부처님 몸이 거기는 계시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이 모범이나 모셔놓고 수행한다고 보는 것도 거기는 이미 부처님이 계시는 대도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모범이라게 영을 해서 시방제불의 명으로 이용한 것 같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다보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을 명으로 이용한 것 같다. 간세보살 법문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무 간세보살을 외우는 것 같으면 62억 항아사 보살 이름 외운 거와 공덕이 똑같다 되어 있습니다. 정등무이다. 다 똑같고 다르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항차 나무 모범전을 외우면 어떠냐? 60억 항아사 보살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항아사 같은 시방제불의 명을 외운 것 같고 파천항아사 되는 적하보살 이름을 외운 것 같고 천세계 미지수 보나보살 이름을 낱낱이 외우는 것 같다. 공덕이. 그게 우리가 나무 모범이라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요. 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능히 이경을 지니는 자는 곧 이미 나를 본 것이며 이 모범연화경을 지닌 자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운 것이며 또 다보 부처님 또 다보 부처님과 또 모든 분신 부처님을 배운 것이며 또 내가 오늘날 교한 모든 보살을 본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적하보살이나 보나보살을 본 것이 된다. 이게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이 모범연화경과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게 인법일조의 도리입니다. 그 인법일조의 도리에서 보는 것 때문에 나무 모범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해서 시방제불의 명언을 부르는 것 같고 남함이 답을 열두번 불러도 극락시에 간다 되어 있으니까 시방제불의 명언을 다 불렀으니 그 공대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까? 시방 모든 문수보살을 비롯한 적하보살, 파천항아사 되는 적하보살, 상현보살을 비롯한 천세계 민수 보나보살 이름을 외운 것과 같다 공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법일조의 도리입니다. 경전에 이러한 말씀이 곧 인법일조의 도리이다. 이경을 받아 지은 자 부처님을 배운 자요 부처님 몸을 받아 지은 자이다. 따라서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부르는 자는 시방제불께 공양하며 시방제불을 배운 것이요 시방제불을 머리인 자이다. 시방제불의 명호를 외우는 자이다. 인법일의 원리는 원리에 의해서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부르는 것이니 곧 시방제불께 공양함이 된다. 인법일의 도리가 이렇게 참 깊은 뜻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법일체 원리였습니다. 여기서 기는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우리 중생이다. 내 자신이다 봅니다. 기는 중생의 근기를 말합니다. 법은 모범연화경 자체입니다. 일체라는 한 몸이다. 이것은 내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게 시급한 일입니다. 나무모범연화경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러가면서 모범연화경 부르는 자기 자신과 모범연화경과 한 몸이 되는 거, 일심으로 불러가는 거, 이 일체입니다. 일체, 한 몸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스님으로부터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무모범연화경 일심으로 부름으로 해서 모범연화경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십시오. 이런 도리는 설명보다도 자신이 수행하여 체득함이 더 중요하다. 체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무는 중생이요 법본존의 모범연화경은 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모범연화경 볼 때 나무는 바로 내 자신이요 법본존의 모범연화경과 일체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 나무 모범연화경 부르는 내 자신과 모범연화경과 하나가 된다. 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법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볼 때 모범연화경과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법일체의 도리를 경전해서 살펴보면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얻으신 비밀되고 요긴한 법을 능히 이경을 지는 자는 오래지 않아 또한 마땅히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기법일체의 도리입니다. 여러실력품의 개송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얻으신 비밀되고 요긴한 법, 비밀되고 요긴한 법이 바로 모범연화경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이 비밀되고 요긴한 법이죠. 법을 능히 이경을 지는 자는 오래지 않아, 머지 않아서 또한 마땅히 얻으리라. 마땅히 이 법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즉신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신성불. 머지않아서 즉신성불 할 것이다. 또 그 밑에 한번 봐요. 내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이경을 받아 지녀라. 이는 명령입니다. 받아 지녀라 했거든요. 지녀라. 지녀라. 이런 사람은 불도 이르기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이경을 받아 지녀라. 이 사람 불도 이르기 결정코 의심이 없다. 이것이 기법일체의 도리다. 경전의 말씀이지 내 개인의 어떤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법을 설하는 어떤 개인의 법사나 개인의 스님의 어떤 의견이 아닙니다. 경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일심으로 부를 때 중생이 성불함이 결정코 의심이 없으며 머지않아 불도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법일체의 원리다. 참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깨치기 어려운 이 3대 원리, 이 3대 원리 때문에 우리는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른다. 기로사고 원리, 입법인려 원리, 기법일체 원리, 3대 원리에 의해서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나무는 기명례함이니 모법의 기명례함으로서 중생이 성불에 직도에 들게 되는 것이다. 기명례는 이 신명을 거기에 의지한다는 뜻이죠. 나무는 그 나무 모범연화경 하는 것은 모범연화경에 내 신명을 의지한다, 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한다는 것보다도 기명례한다 하는 것도 더 간절한 이런 같은 뜻입니다만 더 간절함이 되겠죠. 기명례다. 이 나무는 기명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든지 이 나무가 붙습니다. 나무간세보살, 나무문세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모범연화경 이렇게 나무석가모님을 일컫는데 나무는 기명례다. 이 몸과 목숨을 거기에 의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모범연화경, 나무모범연화경, 모범연화경에 내 신명을 갖다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 내 신명을 갖다가 거기 모범연화경에 글자 5자에 의지해가지고 우리 불러간다면
선물 못할 자 아무도 없다. 그것도 다음 생보다는 사실은 금생의 선물에 마칩니다. 즉신 선물을 갖다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즉신 선물. 이 법은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깨치기 어려운 드높은 법이다. 지혜질 사리불도 믿음 하나로 들게 되었거늘 항차 다른 제자들이겠는가. 예.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질 사리불도 믿음으로 들을지 너의 분수지혜가 아니니라. 너가 아는 너가 지금 지니는 너 지혜의 힘이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 하나로. 우리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 하나로서 들어가면 됩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그걸 갖다 깨치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가서 믿음 하나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그것이 가슴에 구구절절히 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공부한 이 대목이 여러분들이 전부 쳐들어가고 가슴에 와서 닿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생물을 갖다 만들지 않고 그냥 설명하는 것도 그 시간 지나가면 무슨 말이고 그만 잊어버립니다. 이 발감을 오늘 가져가셔가지고 두 번, 세 번 읽고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늘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미 체득되고 있는 경우입니다만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 새로운 도사들은 두 번, 세 번 읽고 내 걸 만들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사람한테 이래서 나무모금명랑에 부른다. 이래가지고 나무모금명랑에 부르는데 그 이유를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의심을 하거나 이 사람은 법하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우리 대박을 주거나 이것이 아니고 설득을 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안아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자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설득시키고 교화시켜야 됩니다. 전혀 허물이 없고 전혀 그게 하나 의심을 낼 수 없는 이러한 명확한 진리, 명확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나무모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참 믿으면 되겠습니다.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으니 굳은 심심으로 나도 부르고 다른 사람의 귀에 걸어주고 입에다 넣어줘야 할 것이다. 시방 3세 제불께서 한결같이 모범민학에 의하여 성불하셨고 모든 중생이 모범민학에 의하여 성불하게 될 것이다. 나무 모범민학경 제목을 봉창하는 함은 곧 이경에 의지하여 김행량하면이 불도에 들기 결정코 의심이 없으리라. 나무모범이라는 우리가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사실은 놓칠 수 없는 그런 경우고 내가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밝혔죠. 나무모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부처를 깨우는 소리다. 자기 가운데 이미 잠들고 있는 열애가 우리 심행을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잠들고 있는, 묻혀있는 열애를 깨우는 소리다. 자기 부처에 기하는 소리다. 자기 부처를 드러내는 소리다. 자기 가운데 부처가 잠들고 있다 하지만은 깨우지 않다, 만약 우리가 수행으로서 깨우지 않는다면은 자기 부처를 깨우지 않는다면, 회복하지 않는다면,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와 같습니다. 아무리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있어도 우리가 캐내지 않으면 진주가 묻혀있는데, 그것마저도 모릅니다. 저마다 불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불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회복하지 않는다면, 역시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와 같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드러낼 때, 회복할 때 활용하고 내가 마침내 부처가 되는 것이지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는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모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다. 부처를 회복하는 소리다. 회복하는 때이다. 또 시방제불에 기하는이 되고
내 부채에 기여함이 된다. 내 부채에 기여함과 시방제물의 기여함이 불과 사이에 같은 뜻입니다. 자신의 부채와 시방제물과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방제물을 깨치면 자신의 부채를 깨침이 되고, 자기 자신의 부채를 깨치면 시방제물을 깨침이 됩니다. 나무모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방제물에 기여함이 되고, 시방제물의 명호를 예언함이 되고, 모든 보살 명호를 예언이 되고, 모든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도사고 원리, 인법일려 원리, 기법일체 원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나무모범이나 경체 목을 받아 지닌 자는 열애일체 소유지법 받아 지닌 자요. 부처님의 모든 법을, 부처님께서 약 50년간 설법하신 모든 법을 받아 지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열애일체 자제심력, 부처님께서 중생한 제도에서 가지가지 자제심 통력을 놔두셨는데, 그를 행하는 자가 되고, 자제심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열애일체 비호지장을 받아 지닌 자가 된다. 받아 지닌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죠.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자는 더 이상 이제 열애 비호지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아 지니고 우리가 부처님으로 듣고 받아 지닌 자다. 그걸 행하는 자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비호지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경전에서 병전 내용을 통해가지고 이미 부처님의 비호지장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는 비호지장이 아니다. 내 자신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일체 심심지사, 깊고 깊은 일을 행하는 자이다. 심심지사는 부처님께서 불사를 짓는 깊고 깊은 일을 갖다가 여기서 심심지사라고. 이 사는 일사자인데 불사를 말합니다. 불사 중에서 온갖 불사가 있습니다만 중생제도 해가지고 불도 이루게 하는 불사가 제일 큰 불사입니다. 중생 성불시키는 불사가 제일 큰 불사다. 뭐 대웅전 건립불사, 뭐 다리불사, 기와불사 하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불사에 속하고 중생제도하는 불사가 가장 큰 불사요, 가장 의미 깊은 불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도사구를 비롯한 3대 원리가 제목 5자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모범이라고 배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무모범이라고 왜 외우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었죠. 내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어떤 소견이 아니고 전부 부처님 말씀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해된 사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옛날에 중국에 소동파라는 그런 거사가 있었는데 유명한 문장가요, 시인입니다. 이 소동파가 선시를 하나 썼는데 그 선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의 강장설이요. 부처님의 법을설하는 강장설은 저 산색이, 저 산에 울긋불긋한 모든 그 산색이 천정 법신이 아니겠는가? 열에 84,000 개송을 후일에 어떻게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늘 외우고 이랬는데, 옛날에 글도 막 쓰고 이랬는데, 깨치지 않고는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새 뭐 시인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 시들은 어떤 요새 그 시인 물론 훌륭한 시도 있겠습니다만도 보는 것 같으면 어떨 때 어떤 시는
나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물론 그 어시는 짧은 글 속에 뭐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도 근데 이런 선시는 그냥 깨침의 소리입니다. 다시 내가 읽어볼게요. 저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 저 계곡 소리는 부처님의 강량설이요 저 산색은 저 산의 모양은 산색은 청정법신이다. 이 자연 이대를 갖다가 부처님 청정법신을 봐갖고 저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온갖 계곡의 소리를 갖다가 부처님의 강량설로 설법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지금 이 수동파는. 그러기에 열의 8만 4천 부문이 그대로다. 이 뜻을 후일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사실은 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어떤 고인은 이렇게 설했죠. 아유 100년 나에게 한 건의 경전이 있었는데 불임지국성이라 뭔가 종이가 인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불임 인연인자 지국성 징계무일자 여러분이 글자는 한자도 없고 상방 대강명 항상 대강명을 놓고 있더라. 전부 자기 자신한테 돌아갑니다. 다시 할게요. 자기 자신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아유일경년 한 권의 경전이 있었는데 이 마음의 경전입니다. 마음의 경전이 바로 우리 모범연학입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었는데 불임지묵성이라 종이지 무 글체 종이와 먹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지국성이다. 징계무일자 열어보니까 글자는 한자도 없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어보시면 그 글자가 있는가? 글자는 한자도 없는데 항상 대강명을 놓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경전이요 모범연학입니다. 모범연학인가 우리 마음은 절대적으로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을 떠나서 모범연학을 찾지 마십시오.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 가운데 모범연학이 소롯이 담겨있다. 그래서 나온 모범연학이 오는 것은 자기 부처에 기여한 것이 되고 자기 부처를 깨우는 소리다. 옛날 그 참 도인들은 이렇게 시에 한 구절에서 우리가 깨칠 수가 있고 심심을 참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시를 남겼단 말이에요. 내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아유일경견 불인지묵성이라 징계무일자 여러분이 글자는 한자도 없고 상방대강 그러면서 항상 대강명을 놓고 있더라. 이것이 자기 마음의 경전입니다. 마음의 경전. 저마다 마음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경전을 갖다 항상 읽고 살펴보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 포항서 보살들이 몇 사람 법을 들으러 왔습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적고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을 맞이해가지고 법을 갖다가 이리저리 이야기한 게 한 2시간 시간이 갔습니다. 돌아가서 전화 오기를 그냥 거기 법화경을 설하는 스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잘 갔다 왔구나 짬내가지고 다시 찾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법에 눈이 밝은 자가 있다면은 거리 상관없이 시간감을 따지고 거리 따지고 시간 따지고 이것이 아니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법을 묻고 법을 우리가
받아 지내야 됩니다. 이 법을 제대로 깨뜨려 보는 어떤 선지식이 있다면 불은 천리하고 가야 됩니다. 부급종사 천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짊어지고 천리밖까지 스승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인터넷이고 뭐시고 뭐 너무 좋은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천리를 마다하고 찾아간 거예요. 지금도 좋은 스승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배우고 가르침을 드려야 되겠죠. 예, 오늘은 이만큼 그 법문을 하고 다음 토요일 날 우리 그걸 조금 인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